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금수저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 가지고 계세요? 금수저요? 예. 아, 금수저시구나. 보면은 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을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흙수저를 가진 사람들은 한 칸의 높이가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한 계단 올라가기가. 학교 졸업하기도 힘들고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냥 뭐 하나 할 때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해야, 바둥바둥 해야 한 칸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수저들은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래서 그냥 척척척척 걸어 올라가면 뭐 집도 금방 사고 취직도 좋은 데 되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죠.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고. 아멘. 예. 예수님 믿으면 아둥바둥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라고 보통 그렇게들 이제 많이 보는데, 사실 진짜는 예수님을 믿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얘야, 지금 네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 를 알게 돼요. 거기 올라가 봐야 허무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남들 올라가니까 너도 기어 올라간다마는 거기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남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지 되지. 나 혼자 이렇게 딴 길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잖니, 나를 믿고 너무 저렇게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에 목숨 안 걸어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엘리베이터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왜 엘리베이터 안 태워주냐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나한테 대박 사건이 안 일어나냐고 자꾸. 이제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괴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엉망돼 버린 사람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지방색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 쪽은 신경을 안 쓰지만 남한에서 보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그 형들에 따라서 자신의 그 부모, 엄마의 그 출신에 따라서 지파들끼리 뭉쳐요. 그러니까는 10개의 지파,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대장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이에요. 초대 사울 왕. 그 사람 내 그 이복 형제들 뭐 요렇게 돼가지고 혈연으로 묶인 게 10개 지파고,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조그만 지파라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습니다만은 유다와 베냐민으로 일컬어지는 남유다로 이렇게. 그 나라는 원래 형제들끼리 그랬어요. 엄마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갈라져 지냈다고요. 그러다가 사울이 임금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다윗이 포용 정책을 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나머지 10개 지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원래 정권을 잡고 있다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에게로 이게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지파가 다윗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고 번영의 시대, 통일왕국 시대가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임금 아래 살았죠. 요거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돼가지고 다스릴 때까지는 통일왕국이 됐는데,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솔로몬도 사실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 착한 왕이라고 보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부인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아파트 한 단지가 다 자기 부인네 집이야. 그날 저녁 어디로 갈지. 아파트 한 단지가 자기 집이라니까. 자기네 부인들이 다 살아요.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 근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외교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집을 하나를 보내. 임금의 그 딸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집을 보내.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그런 외교 관계를 위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여러분의 삶을 봐도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교 정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혼잡해졌고 그 부인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1000명의 부인이면은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로우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본국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섬겨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 불쌍하니까 입장이 이해가 가니까 그냥 눈 감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역할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세습을 한 거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진짜 금수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요즘 대통령의 자식들하고는 비길 것도 없어요. 옛날 왕은 문제만 없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거니까.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었죠.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대서를 보면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데 비슷한 이름 2개가 나와가지고 계속 알짱알짱 해가지고서 헷갈려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해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장 감독 출신입니다. 큰 현장에 국가 공사할 때 현장에 감독을 하는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건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도 목사님이 건축에 관심 많으면 성도들 진짜 고달픕니다. 막 자꾸 뭘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을 짓는데 백성들을 노동에 내몰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막 불합리한 세금들을 많이 해서 막 뜯어내고 그랬어요.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 감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신탁을 합니다. 예언을. 그런데 그 예언을 조용히 했으면 좋은데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이 저건 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정치적인 적수라고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갔어요. 이집트의 왕 시삭이 그를 보고해 줬어요. 차기 대권주자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망명가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와가지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어른들을 데리고 르호보암 왕한테, 신임 왕한테 와서談판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고 돈도 가지고 그랬으니까 좀 깎아주시오.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 너무 힘든 일에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부로 이제 한 거죠. 그때 르호보암이 그러면 나에게 3일간 말미를 다오. 3일 동안 말미를 다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보기로 하고
이제 주변에다가 의논을 한 겁니다. 의논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이제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공무원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이제 어르신들, 그런 이제 노장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북쪽 10개 지파 연합이 와가지고 나한테 저 여로보암이라는 녀석,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그거 대표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요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른들은 사실 아버지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좀 깎아주고 선하게 대접을 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에게만 물어보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공무원이 된 거 아니에요. 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사람으로 좀 채웠을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왜 르호보암은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을까요? 어른들이 한 얘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르호보암도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어른들이 조언해 준 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예, 목사님 잘 알았고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미워요. 이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왜 안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왜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은 못하고 제가 잘 알았고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고 이걸 줬습니다. 그럼 예, 잘 알았고요. 한번 보고 올게요. 됐거든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들이받아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참 못되게 배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는데, 줄 때까지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사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길로 가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건 네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계속 달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에서 제일 예쁜 처녀한테 한 총각이 나랑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옛날 시골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았어요. 나는 싫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남들이 봐도 어울리는 짝이 아닌데 계속 걔는 그렇게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응답은 너만 받았지. 그 여학생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주시옵소서 줄 때까지 막 심지어는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아서 딸이라는데 아들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막 삐져. 딸 나왔다고.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리는 거지. 이걸 내가 그냥 들이받고 막 밀어붙이고 해서, 하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라서 주시기도 합니다. 하도 난리를 치면은, 그래, 이거 먹고 설사 한번 직사하게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달란 얘기를 안 하자고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임금들이 왕 달라고 그럴 때 그랬어요. 왕 제도는 내가 기뻐하는 제도도 아니고, 왕이 되면 너희 자식들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되고 세금 많이 내야 돼. 왕 그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 됐대요. 달래요. 하나님 그럼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했거든요. 자, 이야기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조언을 했죠. 이게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임금님이 권위와 체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허리는, 우리 아버지 허리는 내 생기손가락보다 더 가늘다.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고분고분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큰 요구하고 임금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초장에 잡아놔야 돼요. 결혼하면은 꼭 못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잡긴 뭘 잡아요. 불행을 잡는 거지. 초장에 잡겠다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포악한 말로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다 10지파가 돌아가고 당신 집이나 잘 돌보세요. 당신 집이나 잘 돌보라는 게 유다 지파, 니네 지파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추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10개가 모였어도 뭐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 한 반반 정도로 나뉘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또 된 거죠. 북쪽엔 10개의 지파, 남쪽엔 유다.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가서 여로보암이 자기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취임했어요. 왕으로 취임해가지고서 그러면은 나라를 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꼭 명절이나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서. 왜 그럴까요? 성전에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전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안 가보셨구나. 성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한 군데만 있어야 돼. 그리고 아무 데나 있어서도 안 돼요. 돈 없어서 성전 못 짓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꼭대기,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루살렘 하면 나오는 거 있죠. 양파 머리통 모양으로 황금색으로 된 그 건물. 이게 회교사원인데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쫓겨나가지고서 방황할 때 회교도들이 그곳에다가 자기 성전을 빡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곳을 땅을 차지했어도 이걸 허물지를 못해요. 허물지 못하니까 거기다 못 짓죠. 그 자리가 아니면 성전이 아닌 거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성전은 한 군데만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가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보면 교회잖아요. 그건 예수님 덕분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성전의 기능이 사라졌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헤어져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야 되는데 때만 되면 젊은 남자들은 다 성전에 1년에 최소 한 차례는 가야 되고 절기 때마다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북쪽 끝하고 남쪽 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주신으로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다 그랬어요.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휴전선을 못 넘어가게 했어요. 남쪽으로 못 가게 했다고. 그런데 백성들도 좋았어, 그게.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는 건 너무 멀었거든요. 너무 비좁았고. 그러니까는 자유자재로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기분 좋게 섬기다가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북쪽이 힘은 더 셌습니다. 전쟁 가끔 하면 맨날 북쪽이 이겨요. 남쪽에 와서 탈탈 털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북쪽이 훨씬 빨리 했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남쪽도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금수저들, 그 금수저가 자신의 그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소원이에요.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소원이 뭐겠어요?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싶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다. 이건 정당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와서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고 싶다. 이건 정당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소원을 이룰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노인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 다시 말하면 성경의 조언과 세상의 조언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처세술을 가르쳐줍니다. 야, 이건 네가 안 하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해.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야. 조금 거짓말을 하던 뭐 해서는 타협을 하던 양보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이러면서 먼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당신 그래가지고 승진하겠어? 슬슬 비웃어가면서 한 잔 받아. 계속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노인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이 너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왕의 조언과 노인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을 같이 듣고 살아갑니다. 옛날 르호보암도 이것으로 유혹받았고 오늘 믿는 사람도 이걸로 유혹받고 안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선택을 하기는 원하지만 늘 그렇지는 못했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노인들의 조언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노인의 조언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노인들의 조언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겁게 세금 매겼고 노동시켰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옳지 않았구나. 아니면은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버지도 할 만큼 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3일이라는 시간은 국가의 시책을 결정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말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게 검토하고 저울질해본 결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느냐? 안 믿는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당신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보고 각 교회를 방문해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신학서적들을 탐독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신은 없다예요. 그래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야. 교회가 싫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얘기만 쏙쏙 귀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가 교회가 싫은 건데 교회에 대해서 싫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거나 검토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싫어서 내가 거절하려고 성경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아주 박살을 내야겠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기독교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영화를 만든 게 배너예요.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편견에 따라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르호보암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은 이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재밌는 것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위대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오시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군기를 잡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막 이러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의 조언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내가 담임 목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마귀에 씌웠나,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이래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르호보암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만이죠 뭐. 교만이에요. 이 사람은,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조언하거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내용을 자기를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내가 낸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아이디어, 심지어 더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봐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굉장히 온도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이 정당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건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신자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욕감 때문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지금 이 상태로 교회에 나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지은 거 없다. 니네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 모욕감을 느껴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왔대.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죠. 모욕적으로 느끼는 거죠. 복음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에 나오면 더 훌륭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한 만큼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끔은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이 서로 둘이서 뭔 얘기를 하다가 한쪽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게 부부든 거래처든 누구든 모욕감을 느꼈다 하면 사실 그건 끝난 게임입니다. 돌이키기가 어렵죠. 결국 그렇게 그들은 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서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은 죄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정직한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 다 알고 믿으세요, 성경?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설명하라면 우리도 설명 못하는 난제가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 사실.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게 더 낫겠다고 싶은 것도 있어요, 목회자로 봐도. 성경은 왜 굳이 이런 걸 여기다 써놨을까? 불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앉아 있냐면은 그냥 마음이 끌렸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 이게 구원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도,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축복과는 관계없는 일이 생기는데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아.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작지도 않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이게 금수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지면 못하실 일 없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르쳐 주셔서 최후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흐려지거나 세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르호보암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이나 제도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들이 노인이고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옳고 공의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장 7절에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저희들의 말대로 행하신다면,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신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믿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여러분이 한다면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매일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 우습게 본다. 3번 참으면 호구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한번 들이받아야 돼. 너도 네 목소리 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젊은 친구들의 말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안 믿는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지금은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서 르호보암의 길이라고 핸드폰에 딱 적어 놓고 한번 집중해서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적인 것이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거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시험해 보고 싶다면 르호보암의 길이라고 여러분이 딱 기록하시고 르호보암의 선택,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 내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 듣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의 속을 확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한 번만 양보하면 나한테는 좋은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르호보암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 듣게 하셨어,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주님이 너하고 나는 오늘부터 1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1일이에요. 이제는 걸어갈수록 더 좋은 길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만 즐겁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꺼트리지 말고 잘 보호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불을 붙이시란 말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촛불 같아서 우리는 이걸 혹 하고 끄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말싸움 한번 하고 나면 은혜고 뭐시고 다 잊어버려요. 애들 속색이거나 뭐 정신 나간 일이 있고 바쁘게 되면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좀 간직하세요. 간직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닥칠 때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테니까 깨달았을 때 그 길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안에 제시되어져 있는 구원과 축복의 길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는 복받을 백성,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